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수고하는 레위 족속을 향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로 구성되어 있고, 또 동시에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이 돌림 노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용하기를 통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족속의 직무 중에 하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밝혀두라 하신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진리의 등불, 생명의 등불을 상징하는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밤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얼핏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란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셨던 곳이고, 기도를 들어주셨던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수고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것보다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역사하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내용으로 바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분을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연결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럽니다. 자, 특히 여기 2절에서 너희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시작하는 것은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있게 되는 것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등불을 지키는 것과 이 성소에서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한다는 거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삶.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무엇을 선언하게 되면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무엇을 복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 안에서는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구약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전체 내용 속에서 나타난 이 제사장의 직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고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기르시고 훈련시킴으로써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이 직분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지역에 가서 수고하게 된 것도 이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제사장을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 관계를 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워짐을 입은 사람도 자기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이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이 직분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도 내 목적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과 결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우선 누구의 타락이 가장 먼저 나타나냐면 왕의 타락이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락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타락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 하신 이 제사장들이 악과 짝하게 되면은 이곳에는 정말 총체적인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총체적인 위기가 생기는지를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가문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기 4장 3절부터 봅시다. 만일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백성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감염병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다른 감염병 안에서도 봤던 것처럼 병원이 이것을 치료하는 곳인데 이 병원이 이 규정과 이 대책을 잘못 세워서 오히려 이 병원균의 확산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병원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통제가 잘못되면 병원이 고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병을 확산시키는 곳이 돼요.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이 문제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더욱더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죄를 함께 담당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백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백성을 향하여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가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준 것인데 레위기를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배워야 될 것과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가득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배워야 될 것과 가르쳐야 될 것이 철저하게 무슨 문제에 대한 거냐면, 레위기에서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 레위 지파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잘 적용돼야 되는지, 구별하며 분별해야 될 것을 이 이스라엘 이 12지파와 함께 어떻게 이것을 레위 지파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적용시키고 계승하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는 이 배운 것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 자주 살펴보는데 집안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수고하는 이 레위 지파가 먼저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가 이것을 정말 영적인 리더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이것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레위 지파는, 영적인 리더는 무엇 하는데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통로가 돼요. 특히 기도의 통로 중에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죄의 문제 해결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통로는 이 중보기도의 통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이 레위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 제사 제도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보여주면서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줬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것이 가정의 아버지에게도 이 족장 시대에서부터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이 신앙의 아버지가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화목해 하는 직분 안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선 욥기 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잔치를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는 죄의 문제에 항상 욥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우리 가문의 죄의 문제,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 우리 교회의 죄의 문제, 우리 사회의 죄의 문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해요? 항상 간구함이라. 로마서 8장 34절은 이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합니다.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무엇의 통로가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27절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과 축복의 내용과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한 교회는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이 죄의 문제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고 기도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밤낮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찬양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면서 섬기면서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의 통로, 기도를 통로, 축복의 통로로 보고 있고, 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기도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주심을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입술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저주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편을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편을 찾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곳이에요. 통치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내 편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만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열매만 있어요. 우리는 그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나에게 맡기신 영적 열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가족이고 교회인데, 교회에서 내 편, 네 편을 찾아요? 그거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죠. 교회가 정치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 자녀가 있느냐? 나에게 영적 스승이 있느냐?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냐? 이거에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우리 스스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직분에 있으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죄를 감당하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가? 죄악이 막 벌어지는 걸 보면서도 내가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내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죄악이 난무하는 걸 보고 이 네 편 내 편 찾고 저는 나쁜 놈 이거 좋은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네 편 내 편 찾는데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의 사상의 기준이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관계는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134편에서 이걸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준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이거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나를 왜 세우셨나?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나? 나를 왜 이 가정에서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축복의 말씀을 접하게 하셨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지를 보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세상적인 표현대로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야.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죄를 덮어주는, 죄를 가려주는 가면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해결이 축복이에요.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거. 더 가까워지고 더 적극적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찬양해야 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로,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하셔야 돼요. 성도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나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이 찬양의 역사가 넘치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곳을 더욱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그 본 뜻대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나요? 이거는 성도들이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도 되지만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를 향한 축복도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죠다. 시온의 복이 되고 시온의 복을 받는 이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연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은 시편 134편의 시제는 밤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례적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보는 경우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여자 뜰에서 남자 뜰로 가는 15개의 층에서 한 벽씩 불렀다는 견해,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자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시의 내용으로 보라 1번이 가장 타당한 것을 보면서 각 편에 따라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두셔야 됩니다.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결론편입니다. 시인은 순례자가 순례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면서 밤낮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대화적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순례자들이 부러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자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배경은 절기에 밤새 일하는 레인들이 졸지 않고 일하기 위해 순례자들과 돌림 노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순례를 평생 한두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레인들은 제사장들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성전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순례자들은 성전을 떠나면서 자기들의 목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예배당에 늘 와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교회 주변에서 일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교회는 사실 그 부분에는 정말 보호되어 있고, 이곳은 오직 이 죄의 문제, 이 생명 살리는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리 축복하여서 지켜주시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유지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신비로워요. 이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레위 지파의 관계와 성막을 유지하고 이 교육을 유지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것을 사실 막 경제적인 그 관점에서 막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이렇게 해서 영속되는, 계속해서 계승되는 그런 제도는 사실 인간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되게 놀라운 제도예요.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11조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헌금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서 유지된다는 건 여러분들, 2000년을 이어왔다는 건 여러분들 신비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조직도 보십시오. 겨우 이 정도 주목도와 이 정도 참여도와 이 정도 분배로 이것이 이루어져? 그런 조직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없어져야 돼요. 훨씬 더 강한 조직력과 훨씬 더 강한 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그런 연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곳이 유지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곳이 가까운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악인의 장막, 여기서 악인의 장막은 악인의 우두머리들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두머리로 살면서 그곳에서 첫날을 보내면서 같이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나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들과 있는 것과 하나님하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은 성전에 찾아온 선민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고유 업무 중 하나는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들은 성전에 찾아온 자, 교회에 소속된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시온 성전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에게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와서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며 범죄하여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지기에서는 딱 1절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들에 대한 이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제사장직의 중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권 밑에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직책으로 왕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상적인 신정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여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장 먼저 제정하신 제도는 이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서는 모세가 이제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사장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맛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제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이 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나를 거역하시고 내 마음이 더 괴롭다고 얘기하시면서 주셨어요. 근데 줄 때 어떻게 주셨냐면, 첫 왕인 사울과 그 뒤에 이어 왕이 된 다윗도 왕의 직분을 받은 후에 왕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오히려 지도자라고 불렸고, 사무엘도 이 말을 더 자주 사용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는 역설인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높은 왕인데 사실 나는
가장 충성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기는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다했어요.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낮아져서 회개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즐거움이었어요. 다윗은 계속 시편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일의 열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정정치 이상을 실현하는 왕은 성공하였으나 그들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이끄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왕의 성공이었고, 자기를 유일한 왕으로 알고 지상왕국을 추구하는 왕, 그래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왕은 실패하였어요. 선지자가 율법을 선포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르치고 왕은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신정정치를 유지했어요. 이것이 이 성경 안에서 삼중직이 가지고 있던 균형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 밑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직책으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 계시를 선포하는 자, proclaim 하는 거예요. 또는 그 계시를 해설하는 자, interpreter.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세 가지 교훈을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적 교훈.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또 이거 안 듣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성취될 걸 믿고 너희들 용기를 가져. 이렇게 역사적 교훈으로. 그 현재의 심판의 선포. 너희들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너희들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심판의 선포. 그리고 셋째, 미래의 예언.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것이 너무 풍성하게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선지자들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가 너무 길다 그러면 소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제사장직,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하나님의 대응으로 직책으로 제사장직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직은 앞서 우리가 미리 상고한 것처럼 그 대표성이 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자의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의해서 아론 자손 중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왕과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을 구분하셔서 그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왕위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거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폐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백성의 운명을 짊어진 자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4장 3절에서는 제사장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에요. 대표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직무는 언제나 비정치적으로 비세속적이어야 하며 백성의 성별을 구별돼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포커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왕에게 맡기면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선은 제사장 직분이든 왕의 직분이든 거룩함과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이것이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영적 생명, 영생에 관한 종교적 직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세 가지죠. 첫 번째,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축복하는 일. 앞서 우리가 본문 말씀 나눌 때 나눴던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잘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 가정과 교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직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사장의 직무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앞서 나왔던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없는 영적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거부한 적은 있을 수 있어도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당신은 내 부모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없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은총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걸 아는 순간은,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특히 리더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이곳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누구였는가?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그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가장 일치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관계를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부탁받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배우기만 해요. 말씀도 듣기만 하고, 기도도 받기만 하고, 축복도 빌기만 했어요. 해달라고 빌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는 그의 동역자들, 그의 제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일했던 것처럼 부탁해요. 교회에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동역자들에게 부탁해요. 그 이 부탁한 거를 들어야 돼. 내가 이제 리더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때가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 더더욱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를 봐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도록, 이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전통은, 좋은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시면은 칭찬하는 것과 책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것은 주신 축복을, 주신 은혜를, 주신 사명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내는 내용은 뭡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문은 시대를 이어나가면 나갈수록 더 확대되는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이 놀라운 역사의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어느 교회가 시대를 밝히는 교회입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가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온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은 우리 사회에 주신 축복이고 이 세계에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교회에서는 정말 한 세대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늦어도 3세대가 3세대, 할아버지 때부터 자녀 때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것이 놀랍게 확장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한 세대 만에 딱 끝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냐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관계가 잘 형성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인정하면은 이것은 대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딱 끊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나 많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방황하셨던 시기에 관계를 맺었던 그 영적인 스승과의 모습, 그 현재의 모습, 여러분들이 지나다녔던 그 모든 과정을 보세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계승하는 관계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영적인 부모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항상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도우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기뻐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